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위를 넘고 오늘 사울처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거나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위험한 속도로 계속해서 달리게 되고 이 끓어오르는 물처럼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내게 되는 그런 넘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윗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울이 이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더 강화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할 때 강해집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생각이 지금 몰두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그 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겠다 이런 표현이 3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에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품었는데 다윗을 죽이겠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몰두한 한 가지 생각은 지금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생각이 위험한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말과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모든 행동까지도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것이 정당합니까? 설령 내 생각이 진짜 옳았을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이루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기 위해서 사울처럼 끝까지 싸우기를 선택하는 그런 미련한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일은 정당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이제는 그 일을 더 이상 감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분함과 억울한 입장이 다 이 다윗을 죽여도 될 만큼 정당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하지만 지금 이것은 지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극단적으로 자란 것이지 절대로 정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까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정당함은 없습니다. 자, 그것은 그저 힘 있는 자의 지금 분풀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함몰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한 생각을 돌아보게 하고 이 다윗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 대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그냥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절 말씀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사울과 대화를 보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지금 벌을 주라거나 지금 감옥에 가두라거나 이런 명령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발견하면 죽이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우리가 묘사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찰과 군대와 모든 정보기관과 감시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이 언론에 다 이렇게 뿌려서 이런 사람을 보시면 반드시 신고하세요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온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제 다윗은 죽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 아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시대에 그것도 지금 사울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쉽게 감정이 끌어오르는 이 다혈질의 사울에게 지금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내어 걸고 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무런 손해나 피해를 입힌 적도 없는데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증오하는 마음을, 이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자신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생각에 깊이 빠져있고 함몰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정도가 있고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 반대되는 저 입장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원수가 되거나 진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죠. 층간소음 때문에 이 아랫집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숨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어서 쭉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서로의 얽힌 감정이 충돌하는 일이 있지만 내 감정이 좋지 않다고 정도에 지나치게 사람을 몰아세우거나 극단적인 자세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죄성이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또 지나치게 해하지 않도록 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이죠. 동일한 상해를 입히는, 우리는 동일한 상해를 입히니까 반드시
내 눈을 해하면 저 사람 눈도 해야 되고, 팔을 잘리면 저 사람 팔도 잘라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동해보복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에, 발에는 발로 하는 이 이야기는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 이상의 지나친 보복이 없도록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감정이 함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더 이상의 지나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망가지고 다른 사람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인지하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푹 빠져 있으면 이것이 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사울이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식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민감하신 만큼 우리도 죄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정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바위만한 죄가 보이더니 좀 지나면 돌덩이만한 죄가 보이고, 나중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먼지만한 죄도 죄로 여겨져서 마음이 심히 괴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속에 있는 죄의 요구대로 따라가면서 이거 죄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사울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음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법이 되는 순간 죄의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왕이 되거나 왕의 자리에 앉거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누누이 경고하고 조심시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면 내가 곧 기준이 되고 법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과 같이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그랬었죠.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자기가 스스로 의롭고 떳떳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었는데,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감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핍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핍박한 것으로 똑같이 여기시고 간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 상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망가진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다윗인데 그 다윗을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죽이는 일을 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죄가 어떤 것입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의 얘기들이 다 이렇죠. 그가 왕께 선하게 행했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정말 좋았던 기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었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지금 사울 왕의 가장 좋았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왕에게 좋았던 모습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과 사울 왕과 모든 사람이 좋았던 관계였던 그 시절,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마지막은 이 사울 왕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겸비하여서 가장 선했던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되는 모습인데, 정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아들 요나단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감하는 일이 다 사라집니다. 저 사람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넘어졌는데 남자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넘어졌는데 위로도 안 해주고, 자기가 넘어졌는데 아프냐고 물어봐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남자아이들은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네가 얼마나 아픈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아이들은 왜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 지으실 때 너무나 공감 능력이 좋게 지으셨어. 아담을 보면 동물들이 이름도 다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자기와 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났지만 죄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망가뜨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자는 괜찮은 거야? 아니야. 여자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남자들보다 공감 능력이 더 떨어져서 정말 무자비하게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도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죄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거나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에 담아지지 않을 때 저 사람의 이제 아픔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도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고 다 들어가서 살펴보고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 정당하면 다 옳다라고 여기고 저 사람의 아픔과 힘든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지금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파생해서 만들어내는 그 파괴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다시 다윗을 돌아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마음에 맹세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맹세하고 결단하면 그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늘 반복적으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됐었는데 사실은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순간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들을 잘 알지만 순간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시 돌아와서 그 복직이 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둘의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고 서로가 정말 이게 원수처럼 그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 미워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불능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정말 수위를 넘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봐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죄가 죄인 줄 아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죄를 기준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 죄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슴 아파하고 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또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서 정말 죄에 정말 브레이크가 없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제하고 제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